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의 말씀, 능력으로 그렇게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는 여러 모양의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부모님과 자식의 사랑도 있고, 또 형제의 사랑도 있고, 우정도 있고, 그런가 하면 남녀의 사랑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의 사랑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헬라에서는 이 헬라 철학, 특별히 사랑에 관계하여서는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사랑의 종류를 말하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하여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사랑 그러면은 비슷하다고도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랑하면은 사랑이 조금밖에 없다, 아니면 작다, 그래도 큰 사랑이다, 또 아름다운 사랑이다, 별로 그렇다, 등등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헬라에서는 네 가지의 사랑을 아주 분명하게 정리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고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정말로 중요한 사랑은 아가페라는 사랑이죠. 아가페. 이 아가페 사랑은 간단히 짧게 요약해서 말하면은 구원의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죽음으로써 속죄시켜서 사랑한 그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주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랑이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랑은 스톨게입니다. 스톨게. 이 스톨게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지요. 그래서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역시 희생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는 있지요. 근데 이 사랑은 양육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말하죠. 자식이 부모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어요.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냥 주는 사랑으로 어떻게 보면은 거의 끝이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이 되어요. 자식이 부모님 이상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일은 흔하지 않는 일, 더러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흔하지 않다. 어떤 면에서도 그렇게 이해가 되냐면은 사실 철이 들기 전에는 자식은 부모님의 사랑을 잘 못 느낍니다. 모르지요. 이기적이고 그냥 자기한테 잘 안 해주는 것만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 자식이 좀 철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알만하면은 언제쯤이냐면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은 때입니다. 자식을 낳고 보니까 이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낳아서 키우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데, 근데 그때쯤 되면은 부모님 이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되고, 지금 내가 낳은 자식을 또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어요. 그래서 이 스톨게라고 하는 사랑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으로, 이것은 내리사랑이고 양육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거는 필리아라고도 그렇게 말하는데, 이 필레오는 형제의 사랑입니다. 서로 혈족이 되어서 그렇게 피를 나는 형제 간에, 자매 간에, 그리고 또 친구, 우정의 관계지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필레오, 필리아, 이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친구 간에도 사랑을 이렇게 짙게 핫대 보게 되면은 그래서 죽고 못 사는 것 같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막 그러지요. 어쨌든 필레오는 그런 우정 혹은 형제 간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랑이 있는데 이것은 에로스, 에로티즘,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요. 그 사랑은 더 이상 하지 않고 이 남녀 간의 사랑도 1대1로 그렇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결혼하게 되고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되죠. 굉장히 깊은 사랑 같지만은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이 사랑이 깨지는 확률이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4명, 5명 거의 절반이 그 사랑을 하다가 깨지고 또 다른 사랑과 연관을 짓고 하는 이런 일들이 아주 더 많아져 가고 있는 이런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안타까운 것이지요. 오늘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 오늘 말씀 제목이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실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축도를 언급할 때 보게 되면은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오죠.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고 세 번째로는 성령의 교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입니다만은 그런데 사랑을 이야기한다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왜 은혜로 사랑을 은혜로 표현하냐면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기까지 하면서 멸망할 죄인을 속죄시켰다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오늘 이제 성경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게 될 때 이미 앞에 4장 7절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느냐라고 할 때 질그릇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게 되었다는 말씀을 4장 7절에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예, 벌써 여러 주 전에 가지고 그런가 보다 그러십니까? 이 질그릇은 뭐냐면 내 이 육체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으셨다고 했죠. 질그릇이에요. 그 질그릇이지만 이 질그릇 속에 우리는 보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질그릇 속에 있는 이 영혼도 사실은 타락한 영혼이고 그랬지만은 그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복음이거든요. 이 보배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4장 16절 말씀으로 넘어와 보게 되면은 그 질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보배를 다시 어떻게 이야기하는 이 질그릇은 점점 세월이 가면은 낡아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네, 오늘 오전 예배 때도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해서 제가 외람댁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많이 낡으셨네 그랬어요. 어른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어휴 많이 낡으셨네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그게 사실이니까 그냥 인정하시라 그랬어요 제가. 예. 어쨌든 우리는 세월이 가면은 낡아지는 존재예요. 육체적인 거, 이 질그릇은 그런 존재라 그러니. 그러나 이 질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보배는 4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속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 이 질그릇은 자꾸 세월이 가면은 낡아지는 상황에 이르지만은 속사람, 보배를 담고 있는 이 속사람, 이 영혼은 그 보배에 의해서 그
거룩한 역사에 의해 가지고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할렐루야. 많이 새로워지셨나요?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아실 수가 있어요. 예?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뭐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뭐가 그래요? 낡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거. 왜?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 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런 질그릇, 낡아지는 질그릇. 그런데 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보았던 내용인데 뭐라 그랬어요?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집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땅에 있는 장막집은 뭐예요? 4장 7절에서 말했던 질그릇이에요. 16절에서 말했던 세월이 가면 낡아지는 거예요. 겉사람을 말하는, 겉사람, 육체예요. 이 육체는 세월이 가면 낡아지는데, 그거를 5장 1절에서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장막집이 무너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예? 예, 그 영원한 하늘에 있는 집으로 이사 간다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것도 아담과 하와에 의하여 타락한 존재, 원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이고, 그래서 진노받을 대상이고 멸망할 존재이고 심판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존재인데,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오셨다고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셨습니다. 왜?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는 곧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서 그렇게 했다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믿는 것은 우리의 공덕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에 의하여,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보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오셨어요. 근데 이 주님만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신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때 이후로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들에게는 성령이 오셔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더 능력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확신이 가득 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감동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끈덕지게 그렇게 지킬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다시 요약을 정리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전권적 계획이에요. 그 예정이고 선택이고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의해서 우리들이 이런 놀라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열심에 의한 것도 아니고, 그 열심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늘의 은혜와 복, 그 기업을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은혜로우신 분이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답한들 보답이 되지는 않겠지만은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것뿐이지, 구원을 따내려고 그렇게 충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선 11절, 12절 말씀, 13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결국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감동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했으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이 뭐냐? 하나님을 위하여 라는 이 말씀을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를 살고 그 하루 속에도 주어진 시간들,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뭐예요? 가정에 있어서, 아니면 일터에 있어서, 아니면 학업을 진행하는 중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느헤미야 서인계 보면은 거기에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위하여의 원조,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특별히 연말에 송년 모임을 가지면서 그들은 그냥 한 잔 술을 따라가지고 뭐를 위하여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사실 우리 교역자들하고도 그런 때에 한번 식사를 가는데 옆에서 막 그냥 깜짝 놀라게 그런 위하여 시끌벅적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저 사람들 위하여를 알구나 위하여 그래나 그랬어요. 그래요. 거기 보면은 위대하신이 나와요. 위대하신. 그 다음에 하나님, 여호와, 이게 나와요. 위하여가 거기 나와요. 요새 사람들 말 줄여갖고 하는 거 엄청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저게 뭔 말인가 그랬더니 다 말을 줄여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특별히 요새 젊은 세대들은 그런데 아주 머리가 명석하지요. 그래서 어른들은 한참 생각, 그게 뭐야?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래요. 설명해줘야 알기나 할까? 이 정도예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는 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그래서 이 두려우심을 안다고 하는 것은 앞에 10절 말씀을 잇는 내용인데, 여기 말씀해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너희들을 통하여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에 대하여, 너희의 영혼이 이것에 대하여 깨닫고 우리에 대하여 이제 자랑함으로써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만 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런 일들을 통하여 대답할 수 있게 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결국 뭐예요? 이 말씀의 내용은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있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고, 그 내용을 너희들이 영으로 받아서 제대로 영적으로 깨달아서 그렇게 자랑해 주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주의 심판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진 것처럼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란다. 너희가 우리를 자랑하여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텐데,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말씀한 이 내용의 근거에서 언제든지 허튼 삶을 살지 않고 오직 그 심판대에 설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바르게 살고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은 그런 삶을 그 삶 속에서 온전히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앞의 내용을 좀 더 중심되는 이 복음에 대하여 소개를 하면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 그 은혜는 아카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카페 사랑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 내용을 절대적 사랑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은 절대적인 겁니다. 예? 왜 그러냐? 자신을 내주셨습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기를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자신이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죄를 속죄시키기 위한 내용으로서 말씀을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거기에 누구를?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이 말이 성경에 어떻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까? 속죄자, 대속자로서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신 거예요. 그 자체가 뭐예요?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이사야 53장은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리고 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신을 버린 사랑이다. 고통을 받는 사랑인데, 이 고통은 최악의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죠. 십자가형은 로마 사람들은 자국민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그런 형벌을 내리지를 않아요. 이것은 이방인에게, 로마 시민권이 없는 자에게거나 그런 이들에게나 형벌을 내리는 그런 내용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신을 버리고 고통하다가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외치신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때 임종하심으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그래서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의 방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해 주고 있죠. 에베소 2장에서도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다 그랬어요.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결정적인 내용은 날 위해서 죽으신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거기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누구냐면 성도예요. 그런 은혜를 받은 자가 성도예요. 즉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 성도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살아야 하는 삶에 대하여 오늘 말씀은 나타내 주지요. 다시 14절 15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로마서에서는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아담과 둘째 아담의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 아담, 이 사람이 인류의 대표로 나오지요. 그러니까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고 얘기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속죄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의를 힘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담의 죄의 영향 아래 있던 자가 예수 안에서 의를 전가받은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한다는 사실이지요. 그게 오늘 1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다 죽었어요. 뭐가 죽은 거예요?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게 육이지요, 육. 그래서 15절에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무엇 때문에?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누구 위해서 살라고? 예수님 위하여, 하나님 위하여 살라고 그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16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 이 육신을 따라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 육체적으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제 육체주의로 사는 게 아니고 영적 위주로 살아가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서 육신의 욕망대로 살면 반드시 죽겠지만 영으로서 그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여기서 어떤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믿노라 하면서 사는 이들인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그냥 그 말씀처럼 육신을 따라 아는 정도로 그렇게 알고 예수 믿으면 불행한 겁니다. 우리는 그런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그렇게 알지 않고 진정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 그리고 교통하면서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영적 그 생명의 교통력을 가지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기회를 따라 사는 이런 심령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보면은 과거 육체에 매여 죄의 종노릇 하던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시 로마서 6장 13절에서는 이런 삶에서 벗어나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예? 의의 무기가 되어야 된다. 불의의 무기로서 그렇게 거기에 지배를 당하고 살 것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는 더 이상 죄악을 행할 것이 아니라 오직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 사랑, 아가페 사랑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에 의하여 죄와 멸망, 허물과 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 기억하고 그 주님을 위해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